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 저에게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13장 39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3장 39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13장 39절 말씀입니다. 신약 210쪽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바라보며 나가도록 합니다. 또 모세의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것이라. 아멘. 말씀으로 해서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밤도 주의 말씀 듣고자 합니다. 들을 길을 허락하여 주셔서 부족한 종 또한 단상에 있었습니다. 주의 말씀만을 대언할 수 있도록 이 시간 은혜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말씀의 은혜 다하여 주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함께 하신 주님 바라보며 은혜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소망해 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제목을 이렇게 정해보았습니다. 농부가 있어야 하는 이유. 여러분, 식물이 그냥 자랄까요? 그냥 자라지 못할까요? 물론 그냥 자랄 수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식물이 잘 자라기 위해서는요, 그 식물을 관리하는 농부가 있다고 한다면 그 식물은 더 잘 자랄 겁니다. 지금 꽃교회에요, 포도나무도 있고요, 토마토 나무도 있고요, 수박 나무도 있다라고 다음이가 이야기하라고 합니다. 여러분, 각종 과일 나무가 있어요. 왜 있을까요, 여러분? 맞습니다, 여러분. 저 과일 나무를 심은 제가 있기 때문에 저 과일 나무들이 존재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요, 이렇게 살아가는 이유가 어디에 있냐면 우리를 만든 존재자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어떤 누군가는 이야기합니다. 은연중에 우연으로 어떠한 세포가 변형되고 진화되어져서 우리가 있게 되어진 것이다라고 하는 진화론적 이야기를 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진화론의 오류가 어디에 있을까요? 그 진화론의 시작점은 그러면 누가 만든 것이냐라고 하는 질문 앞에 그 진화론은 답을 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창조론은 알 수 없지만은 다 이해가 되어지는 거예요. 창조주가 있기에 창조물인 피조물인 우리들이 존재한다라고 하는 부분들로 우리는 이야기하고 이해되어지는 거죠. 하지만 믿음이 없는 이들은 믿지 못하게 되어집니다. 왜요? 간단합니다. 믿음이 없으니까요. 여러분, 바로 이러한 믿음 없음을 통하여 우리 하나님은요, 이 땅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13장은요, 바로 바울과 바나바가 이제 안디옥으로 가서 주의 말씀을 전하는 장면이 이제 등장합니다. 안디옥으로 간 이제 바울과 바나바는 이제 사람들에게 고백하는 거예요. 선포하는 거예요. 바로 내가 이 땅 가운데 온 이유가 있음을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주의 복음을 전함으로 나가는 그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세상 속에 나아가서 전도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사람들을 만났을 때 우리가 신앙인임을 전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결코 다른 데서 찾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냐? 오직 예수님께 있음을 고백함으로 나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것, 우리가 신앙인의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있기 때문인 겁니다. 나의 능력이 아니라 예수님의 능력으로 우리는 나가는 것이고 예수님의 능력으로 전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제 사람들에게 고백하고 전합니다. 율법으로서 우리가 삶을 살아가고 있는 가운데 우리가 기억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창조 질서 가운데 우리가 기억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진 그 시점부터 우리가 나아가고 있는 삶이 그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느냐라고 바울은 설명을 해줍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어떻게 시작되어집니까? 모세 아십니까, 여러분?
모세라고 하는 사람이 이집트 가운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히브리 민족을 이끌어냅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셨기 때문에요. 그런데 왜 택하셨습니까? 아브라함을 통하여 그 민족을 하나님께서 세우시겠다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애굽 땅에서 이끌어내십니다. 인도해내십니다. 광야를 통해서 힘든 40년의 시간을 거쳤지만은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 민족으로 세우십니다. 사사기를 거쳐서 사울왕, 다윗왕을 통하여 왕의 민족의 그 삶을 살아가게 하셨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다윗 왕을 통하여 깨닫게 되어집니다. 다윗 왕의 후손을 통하여 우리는 아름다운 놀라운 그 광경을 경험하게 되어질 것이라고 하는 믿음을 그들은 가지게 되어집니다. 왜요? 다윗 왕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에 따라서 그는 이전 왕과 이후의 왕과 다른 차별된 왕의 모습, 하나님의 그 세우신 기름 부은 자의 삶을 살아갔거든요. 그 삶을 살아간 사람들을, 그 삶을 살아간 모습을 사람들이 바라보며 이야기하는 겁니다. 다윗 왕만이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살아가게 할 수 있는 왕이야, 메시아야, 왕이야 라고 사람들이 이야기하기 시작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은 다윗의 후손만이 우리의 왕임을 그들이 고백하자라고 하는 그런 다짐, 결단,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다윗 왕이 자녀를 낳습니다. 그 아들의 이름이 뭡니까? 다윗 왕 아들의 이름이 뭡니까, 여러분? 솔로몬입니다. 솔로몬 왕의 아들의 이름이 뭘까요? 르호보암입니다. 네, 다미가 맞아 이렇게 이야기하네요. 여러분, 솔로몬 왕의 아들의 때에 갔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여러분? 이스라엘이 분열하기 시작합니다. 분열되어집니다. 왜요? 여러분, 우리에게 능력이 있는 것처럼 여겨지지만 우리는 나약한 갈대와 같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리석다라고 이야기하지요. 나의 그 미래를, 나의 내일도 알지 못하는 부족함과 나약함이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지만 그것을 받아들이길 원치 않습니다. 더더욱이 나에게 권력이 있으면, 나에게 능력이 있으면 그러한 부분들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죠. 그리고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권력이 있을 때, 부유함이 있을 때, 어떠한 것이 있을 때 이야기합니다. 이 모든 것이 나의 능력으로 되어졌노라라고 말입니다. 르호보암 역시도 자기의 능력으로 되어진 것이냐, 이스라엘을 통치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왕이시여, 우리가 너무나 지쳤으니 당신은 하나님이 세우신 왕이기에 우리에게 쉼을 주고 우리에게 평안함을 좀 주십시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지만 왕으로서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습니까? 받아주지 못하는 거예요. 늙은 신하들과 젊은 신하들이 와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은 쉼을 주었다가 나중에 다시금 그들에게 부역을 시키면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늙은 신하들이 있었고요. 저들이 편안하기 때문에 더 회초리를 들고 채찍을 쳐야 된다라고 하는 젊은 신하들의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두 신하의 이야기는 다 틀렸습니다. 맞은 이야기가 없어요. 하지만 르호보암 왕은요, 선택을 합니다. 그리고 그 선택을 통하여 젊은 신하들의 이야기를 통하여 더 채찍질을 하고 더 확대하며 더 많은 노동을 증가시키게 되어집니다. 그 결과 이스라엘이 어떻게 되어진다고요? 맞습니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분열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다윗 왕의 후손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은 영원한 왕조가 이야기되어질 것이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졌지만 그들은 그것을 경험하지 못하게 되어집니다. 왜요? 인간의 한계이기 때문에요. 여러분, 율법이라고 한 것입니다. 613가지입니다. 248개의 긍정적인, 그것을 지키라라고 하는 긍정적인 율법이 있고요. 365개의 부정적인 율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지 마십시오, 그건 지켜야 됩니다라고 하는 율법이 있습니다. 그리하여 총 613개의 율법이 있는데 그 율법 613개의 율법을 우리가 지킬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러분, 우리는 율법을 지킬 수 없는 자들임을 기억하십시오. 바로 여기에서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신 이유가 존재하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 스스로 구원에 이를 수 없음을 하나님께서 받아들이게 되십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면 사람들이 그 은혜를 더 입음을 통해서 하나님께 다가올 거라고 하는 그런 믿음과 기대함이 있으셨지만 인간은 그 기대함을 채워드리지 못합니다. 범죄하고 넘어지고 무너지고 자기의 뜻대로 살아가는 거지요. 여러분, 다음이가요, 제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아빠, 4시까지 오면 뽀뽀를 해줄게.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제가 4시의 시간을 지켜줍니다. 4시에 데리러 가는 거죠. 그럼 다음에는 어떻게 할까요? 뽀뽀를 해줄까요? 안 해줄까요? 안 해줘요. 잊어버립니다. 왜요? 자기의 만족이 충족되어졌거든요. 사람들은요, 자기의 만족이 충족되어지면 자기가 한 약속과 그런 기억들을 잊어버리게 되어집니다. 왜요? 내 만족이 채워졌기 때문에요. 이것이 인간들의 모습입니다. 이것이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하나님 앞에 이야기하죠. 기도하죠. 하나님, 나의 그 기도만 응답해 주시면 내가 그 모든 것들을 지키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요, 내가 원하는 때가 아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때에 우리의 그 기도를 응답해 주십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그 응답을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역시 나의 노력으로 되어졌구나. 나의 수고함으로 되어졌구나. 나의 그 기도가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나의 만족함으로, 나의 기쁨으로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참 신기하죠, 여러분. 이것이 우리들의 삶인 듯합니다. 제가 군 선교를 위해서, 군 사역을 위해서 병영생활 상담관을 지원했어요, 여러분. 이번에 지원했는데요, 떨어졌더라고요. 왜 떨어졌지? 너무 신기했어요, 여러분. 아니, 왜 떨어지지 도대체? 내가 왜 떨어졌을까? 너무 궁금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저희 최 권사님이요, 몸이 좀 좋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7월 10일 날 세브란스 병원을 갈 건데요, 병영생활 상담관 제가 합격했으면 면접을 며칠 날 가야 될까요? 맞습니다. 7월 10일 날 면접을 가야 되는 거예요. 참 신기하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너무너무 신기하게 딱딱딱 맞게끔 해 주시는 것 같아요. 내 방법이 아니라, 내 계획이 아니라,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그 모든 것들을 예배하고 준비하고 계시다고 하는 그 생각들을 저는 가져봅니다. 그래서 7월 10일 날 수요일은 여러분 영상으로 예배 드리시길 바랍니다. 오전에 예배가 있습니다. 다음 주 수요일에는 오전에 수요 예배가 있음을 여러분 참고해 주시고요. 혹시라도 저녁에 드리길 원하시는 분은 제가 영상을 편집해서 올려놓을 테니까 저녁에 또 영상으로 예배 드리시길 바랍니다. 아무튼 여러분, 인간은요 그렇듯 살아갑니다. 나의 능력으로 무언가를 해낼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하면서 말입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인간이 바라보는 게 뭡니까? 한계성입니다. 나의 힘으로 할 수 없구나. 나의 방법으로 할 수 없구나.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다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너희의 방법으로, 너희의 힘으로 하나님 나라로 갈 수 없기에 내가 친히 이 땅 가운데 와서 너희와 함께 하는 거야.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알리시고 깨닫게 하시며 하나님의 그 존재를, 예수님의 그 존재되어짐을, 성령님의 그 분의 능력을 우리에게 가르치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아픔과 질병과 힘든과 어려움들을 어떻게 해요? 고쳐주십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그 사역들이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모든 것들을 예수님과 함께 할 때 너희는 그 해결되어짐을, 그 은혜를 경험하게 되어지는 거야 라고 하는 것들을 보이십니다. 예수님을 통해 우리는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놀라운 은혜들을 말입니다. 그런데 그 사회 가운데 예수님을 시기하는 이들이 등장하게 되어집니다. 그들이 누굽니까? 율법을 지킨다고 하는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었습니다. 그들만 예수님께 손가락질하였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냐? 아닙니다, 여러분. 저와 우리들 역시도 그렇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어집니다. 군중들이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처연을
외치기 시작합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우리의 어리석음 때문입니다. 저와 우리 모두의 어리석음은요, 예수님께 다가가는 게 아니라 나에게 다가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나의 안위와 나의 편의와 나의 이익을 따라가게 되어지는 것이 저와 우리 모두의 삶임을 다시금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을 위한 인생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인생의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십시오 라고 말입니다. 바울이 지금 그러한 삶을 살아가기에 그 자리에 회당에 모인 이들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누구 때문에요? 저와 우리 모두들 때문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죽으셨지만 놀라운 기적의 이야기가 등장하지요. 어떠한 이야기입니까? 하나님께서요, 예수님을 다시 살리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신은 죽을 수 없습니다. 그러하게 다시 부활한 겁니다. 세상에 어떤 누군가가 여러분들에게 와서 속삭일 겁니다. 내가 하나님이요, 예수님이요, 성령님이요 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물어보십시오. 당신 부활하실 수 있습니까? 라고 말입니다. 신은 부활해야 됩니다. 신은 죽으면 안 됩니다. 하지만 인간은 죽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인간은 고로 신이 되어질 수 없음을 이야기하는 것이 되어집니다. 오직 예수님 외에 우리가 믿을 수 있는 대상이 없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임을 여러분 다시금 마음에 새기십시오. 오직 누구만을 믿어야 된다고요? 예수님만을 믿으십시오. 오직 예수님만을 말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그 이들에게 이야기한 겁니다. 예수님만을 믿으십시오라고 말입니다. 왜? 부활하셨으니까요.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요. 여러분, 33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합니다. 곧 하나님이 예수를 일으키사 우리 자녀들에게 이 약속을 이루게 하셨다 함이라. 시편 둘째 편에 기록된 바와 같이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고.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되시며 이 땅 가운데 오신 우리의 메시아이시고 그리스도이심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가 구원되어졌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지는 그 은혜를 더 잊게 되어진 겁니다. 여러분의 능력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방법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는 그 은혜를 더 잊게 되어지는 겁니다. 왜 우리가 예수님이 필요한가? 왜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야 하는가? 예수님 외에 우리의 마음을 다스릴 수 있는 분이 없기 때문인 겁니다. 여러분, 제가 요즘에 농사를 짓고 있는데요, 논에 가면 피가 많다고 제가 말씀드렸지요. 피를 뽑고 뽑는 이유가 있습니다. 뭐 때문에요? 벼가 잘 자라라고요. 왜냐하면 피가 정말 신기합니다. 여러분, 벼 뿌리에 자기의 뿌리를 겹칩니다. 왜요? 벼가 먹는 그 영양분을 함께 먹기 위해서요. 피가 잘 자라는 이유가 무엇이냐? 벼가 먹는 그 영양분을 뺏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농부가 없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벼들이 잘 자랄 수 있을까요? 결코 잘 자랄 수 없겠지요. 농부는 여러분, 피를 뽑을 수 있을 때 가서 피를 뽑아줍니다. 왜냐하면 벼가 잘 자라길 원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자기가 사랑하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우리들이 잘 자라는 것을 원하셨기 때문에요. 저와 우리 모두가 잘 자라길 원하는 분이 바로 하나님 되심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보스턴 필하모니의 지휘자인 베자민 젠더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가 교수를 할 때에요, 그가 학생들에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저는 여러분 모두에게 A 학점을 줄 것을 약속합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모든 학생에게요 A 학점을 준다라고 교수가 이야기해버립니다. 와,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만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앞으로 다가올 한 학기 동안 어떤 일을 통해 A 학점을 받을지를 가정에서 적어주세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학생들에게 자기의 능력을 발휘해서 한 학기 동안 어떻게 이 수업에 임할지를 적고 작성해 보라라고 교수가 이야기하자 학생들이 자기의 그 꿈을 꾸며 자기의 시간들을 정리하며 적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한 학기가 흘러갑니다.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나는 걸까요? 그 수업에 놀라운 변화가 있는 거예요. 그 아이들이요, 그 수업에 임하는 자세가 너무너무 대단한 거예요. 집중도와 수고와 창의력과 다양한 것들이 막 발현되는 거예요. 많은 협조대로 하나 되어지는 그런 모습들이 막 나타나는 거예요. 교수는 이야기합니다. 내가 꿈꾸는 그 이상의 것들을 이들이 해냈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 아이들이 잘 자라나게 되어진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한 교수의 선택 때문이었습니다. 우리의 인생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여러분의 삶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를 말입니다. 내 삶이 어떻게 되어지는 것인지를 한번 돌아보십시오. 나의 방법으로, 나의 눈으로 바라보게 되어진다면 비참하고 볼품없는 삶일지도 모릅니다. 어찌 보면 성공한 인생처럼 보여질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 삶에 예수님을 모시고 와 다시 한번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저는 제 삶에 예수님을 놓고 바라보면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끝까지 예수님만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인생이다라고 하는 것들 말입니다. 저는 예수님 때문에 삶을 살아갑니다. 예수님 때문에 이 삶을 살아갈 겁니다. 살아낼 겁니다.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끝까지 예수님 때문에 살아가려 합니다. 어떤 누군가 위해서가 아니라요, 예수님 위해서 저는 살아가려고 합니다. 참 볼품없고 어리석은 삶처럼 이야기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저는 당당하게 여러분들에게 그 삶이 무엇인지를 그냥 고백하고 싶습니다. 왜 우리의 선조되어진 순교적인 삶을 살아갔던 목사님들이 그러한 삶을 살아가셨을까? 예수님 때문에. 여러분, 동인이와 동신이를 잃었던 손영원 목사님의 그 삶, 얼마나 마음이 아팠을지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두 아들을 잃어버리고 두 아들을 죽인 그 양계선이라고 하는 그를 양안으로 받아들였던 그 목사님, 그 목사님의 마음이 얼마나 찢어지고 무너졌을까요? 그런데 왜 그 삶을 살 수밖에 없었냐? 예수님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 때문이었습니다. 목자이신, 농부이신 하나님이 그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목사님은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었단 말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이 어쩌보면 너무나 어리석은 바보 같은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삶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바보 그리스도인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에 칭찬받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하나님께 칭찬 듣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져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은요, 그 바보 같은 인생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을 칭찬할 겁니다. 잘했다 말씀하실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후반부에 보시면요, 바울이 그렇게 사람들에게 고백하자, 말씀을 전하자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은혜를 받게 되어지죠. 놀라운 변화를 덧입게 되어집니다. 하지만 반면에 그를 비방하는 사람들이 또한 등장하였다라고 사도행전은 말합니다. 시기 질투가 일어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고 바보처럼 삶을 살아가는데 사람들이 어떻게 바라보냐? 손가락질하고 비방하고 조롱하는 일들이 나타나게 되어진단 말입니다. 말이 되냐고요? 근데 이게 세상의 이야기입니다.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데, 하나님과 동행하며 삶을 살아가는데 함께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는 거예요. 비방하는 거예요. 조롱하는 거예요. 왜요? 질투하니까요. 시기하니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손가락질에, 비방함에, 조롱함에 흔들리지 않는 주의 자녀들 되시길 바랍니다. 끝까지 성도의 삶을 살아내십시오. 세상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주의 말씀으로 어제와 다른 자의 삶을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이 되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주님은 그러한 삶을 원하시고 그 삶을 살아가길 기대하시며 소망하십니다. 그리하여 예수님은 이 땅 가운데 오신 겁니다. 내가 걸어갔던 그 십자가의 길을 너희가 함께 걸어가주면 안 되겠니? 라고 말씀하시면서 말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르라 라고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걸어가는 그 인생의 걸음을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이들이 걸어가게 되어짐을 기대하십시오. 기억하십시오. 바울이 왜 바보처럼 살아가냐고요? 왜 12 제자들이 왜 바보처럼 살아가냐고요? 왜 순교의 인생을 살아가냐고요? 그 12 제자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 삶을 살아가기를 바라기 때문에 12 제자들은 그 순교의 삶을 살아냈던 겁니다. 예수님 때문에요.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한 말씀이 허락되어집니다. 너희는 어떠한 삶을 살아가길 원하니? 농부에 의해서 다스려지고 길러지고 키워지는 그런 귀한 농작물들이 되어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잘했다 칭찬하는, 하나님께 잘했다 칭찬 듣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져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오직 주님이 우리의 삶에 너무나 필요함을 깨닫게 해주심에 참 감사드립니다. 주님이 필요합니다. 주님 때문에 살아감을 고백합니다. 주여, 우리의 마음 다하여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이 삶을 살아감을 날마다 고백하며 나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지치고 힘들 때 있습니다. 넘어질 때 있습니다. 주님, 그때마다 우리 주의 말씀 붙들고 승리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인하여 마음의 위로함을 누리며 나아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주님, 우리가 나아가는 그 발걸음이 우리를 뒤따르는 어떤 누군가의 발걸음이 되어지기에 기도합니다. 지혜와 없고 명철하며 어리석지 않는 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오늘도 능력도 하시고 마음의 평안도 하시고 기쁨의 은혜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 아픈 가운데 있는 주의 딸과 아들들이 있습니다. 기도합니다. 수술을 놓고 기도합니다. 어려움을 놓고 기도합니다. 주님, 응답하여 주시고 말씀하여 주시고 모든 것들을 협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는 주의 말씀이 이루어짐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시고 말씀하시며 주의 놀라운 일을 우리에게 나타내어 주셔서 그저 감사드리며 나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어지길 기도합니다. 그저 주님을 예비하고 찬양하며 나가는 주의 자녀들이 되어지길 기도합니다. 주여 역사하시고 말씀하시고 깨닫게 하여 주셔서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승리할 수 있도록 오늘도 우리 주님 바라보며 주님께 나갈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와 동행하여 주실 줄 믿사하며 우리의 능력 되시고 도움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기도 드리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담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교통하심이 이 귀한 시간 농부 되신 주의 사랑 안에 온전히 자라나기를 소망함으로 나가는 꽃교회 모든 주의 자녀들과 함께 영상으로 예비하며 나가는 모든 믿음의 동역자들의 삶 속에 그들의 가정과 그들의 일터 위에 이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